예전에 이 본문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어릴 때에 이렇게 이 사탕 같은 것을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친구들이 이렇게 더럽다 먹지 마, 이렇게 먹어도 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면 3초 안에 이렇게 먹으면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게 옳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메인 요리를 먹고 이제 다 끝났다고 숟가락 놓았는데 디저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선교단체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매였는데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커피를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잔을 놓고 이렇게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이제 기도가 끝났길래 잔을 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커피를 먹을 때도 기도하시나 봐요. 이러니까 이 자매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밥 먹을 때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선교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인데 물론 기도하지요 하니까 이 자매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니까요 기도하지요 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피 한 잔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보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매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거고 무엇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정죄한 겁니다. 제자들의 손은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흔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씻는 걸 못 봤다라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씻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니네들이 모르는 요즘은 물티슈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닦으면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더 잘 닦인다, 뭐 이런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내시며 급발진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들을 찝어 얘기하시고,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손을 이미 부정한 손이라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기 북쪽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이들은 북쪽 갈릴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고 그 하찮은 곳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같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던 사람들이 왜 멀리 이 북쪽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할 건더기를 찾으려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씻지 않은 손이나 그 손으로 먹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에 레노나이트라는 기독교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파지요? 장로교 합동측이라는 교파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교파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까 이 교파는 교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춥고 이렇게 독한 술을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건 담배다. 이렇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담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교파는 지금도 술은 먹어도 되는데 담배는 피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 뜻이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열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직 표면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그것은 본연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으로 다투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예배할 때에는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편하자고 의자를 갖다 놓다니 그게 예배할 자의 자세인가라고 하면서 엄청난 토론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기타나 전자기타, 전자드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악기들이 교회 안에 쓰여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헌금 특송 때에 우리 대학부가 헌금 특송을 드리겠다고 해서 본당 예배 때에 전자기타와 드럼을 동원해서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을 했는데 당의 실로 호출을 당해서 기타와 전자드럼을 빼앗기고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악기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날 때에는 피아노가 악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사용하는 저 악기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하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오르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것이 외적인 문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것들, 바깥에 있는 것들이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다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급을 나누고 맞고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잘 치지도 않습니다. 저게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들으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그 반주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받으신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도, 피아노가 없어도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에 삐그득 그 페달을 밟으면 삐그득 찌그득 삐그득 찌그득 하는 소리가 나는 그 풍금 반주에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겉을 보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거룩하다 말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초점을 주시고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의 내부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만드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과 겉에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할 그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겉으로 지금까지 거룩한 척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속이 드러나면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함정을 파고 오히려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드러나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하고 있었던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성가대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싶다 해서 성가대에 보내기만 하면 이 성도들이 성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실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고 달래서 물어봤더니 성가대에 봉사하려고 자신은 큰 결심을 하고 성가대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저쪽에 따로 혼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지휘자가 오고 사람들이 다 오고 나니까 오늘 새로 테스트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경력을 얘기하고 노래를 한 곡 부르라고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렇게 결정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새로운 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앞에 앉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의자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빈정이 당연히 상하지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몰랐고 그런 교회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성가대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문제는 규례와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됩니다. 좀 깨끗이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적 존재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루에 손 5번 이상 씻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열매는 이빨을 4번 이상 닦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돼지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과 5시간 이상 기도와 많은 헌금과, 여러분 새 언약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외적인 규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의로움을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니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으로 내가 더 의롭다, 너는 더럽다,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투거나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요즘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투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아는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야, 어느 교회에 난리 났단다. 막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아마도 그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왜 교회에 자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외적인 것으로 거룩함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종교 생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싸구려 복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자가, 장성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구조가 교회입니다. 절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고 니네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요, 늘 중직자나 목사들이 문제가 됩니다. 새가족이나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잘못하면 일단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니까요. 그들도 성숙하고 자라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목사, 장로, 오래 믿었던 권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 했는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모욕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요즘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말썽이 되고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거기서 나오는 설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지지하면서 선동하는 일들을 보면 죽어라, 죽여라, 드러누워라, 그 자기 교회를 돈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 주위의 이웃들을 그렇게 엿먹이면서 재개발하는데 그렇게 알박기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뉴스의 댓글 아래에 어떤 댓글들이 달립니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속은 악마제일교회다 라고 그렇게 댓글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법을 따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룩한 거 아니야, 머리 색깔을 뭐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와,
옷 좀 똑바로 입어. 교회 와서 찬양하는 애들이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오래 믿고 자기의 직분이 클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슴이 콩닥콩닥대고 눈을 감아도 늘 보이고 사람이 이뻐 보이기만 하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나올 때에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을 살피고 나의 순결함을 먼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자신에게 외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 내가 남들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졌던 것, 신앙이라면 내가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시청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또 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반드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먼저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새를 가시하며 그것을 마치 회개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성도들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 죄는 내가 평생 안 지을 것 같은 죄고요. 이거는 내가 매일 짓고 있는 죄입니다. 단지 그 차이입니다. 다 죄인데 왜 마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별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나아갑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부흥만 되기만 하면 성도들의 영적 건강은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의 마음과 그 중심을 다루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5번 이상 나오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1년에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어 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통이 만들어낸 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키면서도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형식에 집착되어집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헐뜯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갑자기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노 대통령이 노무현. 제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좋지 않게 죽었을 때에 이렇게 따라 자살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입니다. 제가 맡았던 청년부 형제의 여자친구였고 그 형제의 어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몰래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리의 문제를 떠나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우편 강도가 죽기 전에 그 단 한마디, 당신이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자신을 못 박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우편 강도의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게 좋지 않게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숨이 재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이요, 숨을 안 쉬고도 4분, 5분 동안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빙 교육을 받는다고 숨 참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3분 정도 숨 안 쉬고 참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3분 정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도 있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형식에 집착하고 외적인 것으로 자꾸 거룩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거짓으로 비방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듣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형식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이슈가 됩니다. 꼬투리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속에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날지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명절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외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제일 잘했어. 부모님을 내가 제일 오래 모셨어. 내가 제일 많이 용돈을 드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의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미워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속에서 밖으로 그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섭섭하다, 니네들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꼭 셋째는 그냥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가더라 라는 식의 그러한 말들이 불화를 만들어내고 가족을, 여러분 오늘 표현대로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더 많이 용납하면 더 아름다운 가정과 또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